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습관은 제1의 천성을 깨뜨릴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습관. 죄를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 죄를 짓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짓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겠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평소에 성경 문맥을 잘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의 습관이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그대로 용납했어요.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를 항상 원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가지고 내쫓아버리는 어떤 영적 왕적 권세를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데, 죄가 요구할 때마다 죄를 짓는 습관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가인은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합당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예물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특성이 바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죄의 습관을 이기는 습관이 없다면 죄를 맨날 짓는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죄와 싸워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죽은 순교자들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직 죄와 싸워서 죽진 않았지. 너희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죄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세를 내가 가지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죄를 짓는 습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뭐냐면 죄를 또 지을 기회가 있으면 또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져도 주님이 또 용서하실 거니까,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려고 죄와 좋게 동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성경을 몇 가운데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죄를 또 지면 또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 지을 죄가 있으면 또 져봐라, 이런 의도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건 뭐냐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죄 지을 마음과 죄 지을 생각과 죄 지을 모든 언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 처리했으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로 죄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안 죽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냐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가지고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리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순식간에 나섰어요. 이후에 성전에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뜻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네가 나의 기적을 통해서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지만 또 죄 지을 게 있으면 또 죄를 져라. 그러면 나한테 오면 내가 또 고쳐줄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 살려주십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했는데 다들 노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돌을 놓고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늠하다가 잡혔다가 죽을 뻔했던 여자 보고 너 기회가 되면 또 가늠해라. 잡혀오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 싸우길 원하시는구나. 죄를 용납하지 않냐고 죄를 다스리시길 원하시는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죄를 짓도록 자꾸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싸워 이기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는 습관을 우리가 한 가지 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습관 하나하나를 엄청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그만 손톱만한 죄 있잖아요, 왜? 보시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죄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싸워서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원에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죄가 있어요. 아주 손톱만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있거든. 덕이 안 되는 습관, 말투, 표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다스리고 내쫓아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손톱만큼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내쫓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습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속도가 붙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되더라. 그래서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잘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막 그냥 가속도 붙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이기는 거는 아주 손톱만한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보실 때 덕이 되지 않는 습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머지도 죄를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용사가 됩시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의 대표 선수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갈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살 동안에 작은 죄들을 이기는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이기는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국의 대표 선수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냐면, 자, 우리가 용서받았다, 죄에서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우리들이 종종 머물러 버려요. 용서받았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죄를 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돌아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언제든지 또 용서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야. 결코 그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들, 딸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성질 나가지고 같은 친구 돌멩이로 이마를 깼어요. 수술비가 100만 원 나왔어. 그러면 그 깨고 돌아온 아들이나 딸한테, 네 아버지 부자거든? 너 또 한 번 깨고 와도 괜찮아. 10번 깨고 와도 괜찮다. 내가 얼마든지 물어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 부모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부자라도 얘기해야 돼요. 아들에게, 친구 머리를 깨고 온 아들이나 딸에게, 야, 내가 이번만은 너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물어줄게. 다시는 너 그러지 마. 그거 까딱하면 걔 죽을 뻔했잖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다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신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 얘긴다면 내가 주먹댕이만한 돌로 내 친구 머리를 깨고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99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해 줄 뿐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오해라는 거야.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전도해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간대. 왜? 시장이나 어디나 가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고 와도 교회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준다 해가지고 그런 집구석은 안 간다고.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막 깰 거 깨고 그냥 막 거짓말하고 사기칠 거 다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사 통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들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죽을지라도 네가 죄와 싸울 각오를 해라. 여러분 배구 선수들 보세요.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하는 거 내가 봤는지 모르겠어. 잘하대요. 처음에는 참 못했는데 나중에 막 우리나라 이겼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나 무슨 유도 선수들이나 이 선수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이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죄질 기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슬쩍 넘어지는 척하고 지는 척하고 또 죄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못 받아요. 성숙이 없어요. 그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도 놀라지도 않아. 왜? 나하고 똑같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니까 하나도 끔찍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 해도 도전도 안 받아. 왜?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죄 짓고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들만 못하거든. 나을 것도 별로 없거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우리들도 천국의 선수답게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돼. 악한 습관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게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10년 예수를 믿어도 주변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지도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아니, 오히려 더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수치를 돌리지 않도록 싸워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대표 선수답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용서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나도 모르게 돌멩이 하나 그냥 스트레스 해소기 위해서 집어 던졌는데, 그 돌이 지나가는 버스를 깨쳐가지고 한 500만 원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얼른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돈 물어내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래가지고 돈 안 물어내면 되겠습니까? 대가는 치러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셔요. 물론 지옥 갈 그런 형벌을 우리가 면제받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이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범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내렸습니까?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그런데 그 예언대로 다 됐어요. 다윗의 가문에 실제로 피바람이 불고 형제들끼리 서로가 죽이고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다윗이 처벌달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징계가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아무런 대가를 안 치러도 되는 줄 알아.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해. 용서했다, 거기로 다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 따르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치러야 한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공로를 쌓은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수백만을 이끌고 온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바 반석을 2번 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군중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를 오해로 듣고 성경을 오해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대가는 전혀 안 치러도 된다. 그건 오해입니다. 다윗도 대가를 치렀어요. 또 모세도 대가를 치러서 평생의 소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 압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할 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당신 조심하세요. 이런 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가 그런 짓을 하면 남편이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종종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말이야,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해. 아니면 또 아내가 또 남편에게 당신 지금 어느 세상이라고, 남자가 여자 앞에 큰 소리 쳐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그러죠. 근데 가장 가까운 여러분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부부간이에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선지자 노릇을 합시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왜? 무서워서. 건드려봤자 자꾸 물러덤비거든. 건드리면 그냥 열받고 막 뒤집어지니까 아예 그냥 선지자 노릇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 그거 일일이 목사가 못해요. 목사가 언제 쫓아다니면 그거 다 하겠어요? 어? 뭐 목자들이 다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것은 부부간에 해야 돼요. 부부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잘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변명했어요. 막 이렇게 저렇고 막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막 변명하는데 급급했어요. 그게 망했죠. 여러분, 부부간에 선지자 노릇할 때에는 서로가 잘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또 헤롯 왕도 보세요. 세리 왕이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당신 제수씨 취한 거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됐을 때 목을 자른 거예요. 결국 비참하게 죽죠.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너희들은 희철한 무덤이다. 너는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자, 거짓말 신자다. 쉽게 말하면. 그때 그들이 그걸 올바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오히려. 결국 어떻게 됐죠? 망했죠.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는 부부간에, 친구간에 그 관계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놔두고 막 저 인간 내가 얘기해봤자 막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포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게 뭡니까? 해결하는 것은 그냥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건 고칠 게가 있잖아요. 고칠 게. 개짜는 고친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몸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암덩어리가 있으면 암을 잘라내. 암덩어리 이만한 거 잘라서 기꺼이 내버려야지. 그거 앞닥에서 내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느라고 힘들지 말고 죄를 짓기 전에 죄와 먼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깨워서 기도해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습관을 아예 여러분의 삶 속에 갖춰놓으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